오늘은 다 함께 나와가며 바람을 하고 연사를 합니다. 나와가며 바람이라고 하는 의미에 가끔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분들도 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나와가며 바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나와가며 바람이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내용을 깨달음의 내용이다. 그러니 나와가며 바람이를 경전에서는 박모라 부처님을 낳으신 어머니다라고 하는 것이 표현이죠. 부처님께서 그 나와가며 바람이를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시지 않으면 부처가 될 수가 없었고, 부처님은 모든 가르침을 한마디로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마하바냐 바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하바냐 바람이라고 하는 명성을 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 부처님이 깨달으신 깨달음의 내용을 명성을 하는 거고, 그것을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워서 실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하바냐 바람의 명성을 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마하바냐 바람의 신앙의 대상이고, 우리가 그 마하바냐 바람을 깨달아서 깨달음을 이룰 때 우리도 깨달음을 깨우쳤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병원년이죠. 병원년 전초 7일 신중 기도를 일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주일간 아침, 사시, 점심, 저녁 이렇게 스님들이 기도를 하게 될 거고, 또 아침은 보통 여러 가지 발언을 하고 새벽 기도를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과 함께 기도를 하게 될 거고, 또 점심 때는 이제 제사를 지내는 성인들 아니면 기도를 참석하는 분들도 함께 기도를 할 거고, 저녁은 주로 이제 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신데 가끔 보면 한두 분이 저녁 기도를 참여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새벽, 사시, 점심, 그리고 저녁 하루에 3번씩 정진을, 기도 정진을 해서 일주일 동안 하게 돼서 다음 주 수요일 날인가요? 수요일 날 정초 7일 신중 기도 해양을 하게 될 겁니다. 그 기도 기간 동안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과정 속에서 기도를 하는 내용과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스스로 성낸 환행을 다스리고 청정한 지배생활로 신장의 가호를 가르십시오. 오늘부터 우리는 7일 동안 불교의 수호신이신 호복 신중님께 전성을 올리는 전초 7일 신중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앞으로 7일 동안 시간을 위해 법관에 나와 열심히 신중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중님 또는 신장님 하며 부르는 분들은 사실 불교만이 고유한 신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사람들이 하늘과 땅, 산과 바다의 자연신을 믿었던 시절부터 전에 내려오던 각 지역, 우리나라 각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의 지구상의 각 지역의 토착 신들이셨습니다. 그 신들이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수신, 물에 있는 수신, 물에 있는 수신의 왕을 우리는 용왕이라고 하죠. 용왕. 또 지신, 땅에 신이 있다 해서 지신을 합니다. 하늘에 신이 있다 해가지고 천신, 산에도 신이 있다 해서 산신, 각 큰 나무에도 신이 있다 해서 목신, 그러죠. 나무도 이제 조그마한 나무를 계산을 하기도 하는 마을에 가면 좀 몇백년 되는 고목의 미스, 그다음에 주로 다른 산이라고 하죠. 다른 산. 그래 목신이 있고 성주신, 그래가지고 부엌에 또 신이 있고 집신, 집에도 신이 있습니다. 도로에도 신이 있다. 지신하고 도로신하고 어떻게 생각을 할지는 구분을 해서 도로신이 있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삶 가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그 대상들에게는 전부가 신이 있다 해서 신을 이처럼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수신, 지신, 천신, 산신, 목신, 성주신, 도로신, 이렇게 강에도 신이 있다 이렇게 강신, 수신하고 강신을 두고가 달라. 강은 또 별도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강신, 수신 등 104의 신이, 104분의 신이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104분의 신을 흥문이법에서 얘기하는 얘기고, 또 39분의 신을 화엄경에서 구분해서 얘기하는 신이 39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교가 인도를 기점으로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전역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각 지역 토착 신들이 104위 신을 이루고 부처님의 이룬 각 지역에 동남아시아는 저쪽 우리 베트남, 태국 이런 쪽이 동남아시아라고 해서 우리 불교권에서는 남방 불교권이라고 하고, 또 중앙아시아는 저기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이 탄자가 들어가는 나라도 있잖아요. 러시아 밑에 있던 그 중앙아시아, 그쪽이 중앙아시아입니다. 동북아시아는 바로 중국, 대만, 대한민국, 일본 이런 지역을 동북아시아라고 그러죠. 그래서 인도에서 불교가 탄생해서 그 부처님 법이 제일 먼저 전달되는 곳이 중앙아시아였습니다.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쪽으로 먼저
불교가 전달되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있죠. 미얀마, 인도하고 미얀마하고 가장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태국, 라오스, 월남이라고 하면 베트남이라고 그리고 캄보디아 또는 인도네시아 이런 쪽을 동남아시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히말라야를 넘어서 중국 쪽으로 불교가 전달이 되죠. 그래서 중국 그리고 중국을 통해서 한국을 통해서 일본 이런 쪽으로 이제 부처님의 탄생지 인도를 기점으로 그렇게 사방으로 전달이 됩니다. 전법을 통해서 전달이 되죠. 이런 각 지역의 불교가 전달이 됐을 때에 만나는 그 지역의 고유 신들과 고유의 종교하고 만나게 되죠. 각 지역의 고유의 신들이 바로 이러한 신장님들이었습니다. 산신, 수신, 목신, 천신, 그 자연신 신앙을 하는 각 지역의 고유의 신들이 있었는데, 이 불교가 그런 나라로 전달이 되면서 불교하고 만나가지고 결국은 뭐가 되느냐면은 39위, 104위 신중님이 되는 거예요. 불교하고로 만나가지고. 그 불교가 만나서 이 신장님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납니다. 만난 후 부처님 가르침을 만난 후 그 신들이 감동을 해요. 부처님 거기에 대해서 감동을. 그렇죠. 각 지역의 토착신으로만 존재를 하고 그 토착신에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용과 세계적인 종교가 된 불교하고 만나다 보니까 이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광범위 한 모든 지구상의 모든 인류를 다 품어안은 불교의 내용하고 각 지역의 토착신의 내용하고 비교를 하면 엄청 차이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규모도 그렇고 차이. 그래서 각 지역의 토착신들이 불교를 만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감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머리를 숙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토착신들이 다 모여 모이는 이 신들의 모임을 모시는 곳을 우리는 신장을 저쪽에 모시는 신중단에 모신 신중 저 여러 신들이 있어요. 저기에는 백사위 신이라고 104명의 신이라고 하는 각종 신이 있어요. 근데 그 신의 모습을 이제 그림으로 그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저 신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게 아니고 중국에서부터 먼저 그 신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러다 보니 전부 다 의상이 중국식이에요. 중국식. 또 요즘에 와가지고는 한국식으로 많이 의상이 한복으로 바뀌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신들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고 만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이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크고 자비롭고 따뜻하고 모든 것을 감싸 품어 안는 그러한 내용이 되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 귀하고 감동하고 기이하고 그리고 이후로
그 신들이 다 모여가지고 발언을 합니다. 무슨 발언을 하느냐 하면 우리는 부처님 법에 기이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대신 우리가 하는 역할은 이제 부처님 법을 보호하는 호법선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법만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도 기존에 이제 인간들에게 뭔가 자비를 베풀고 했으니까 그 역할도 이제 잊어버리지 않고 하겠다. 그러면서 인간들을 보호하는데 모든 인간을 다 보호하는 게 아니라 청정하고 올바르고 자비로운 이런 인간들, 그 청정하고 바르고 자비로운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이냐 하면은 계율을 지키는 인간입니다. 계율을 지키는 것은 일단 청정하잖아요. 그리고 계율은 자비심이 없으면 지킬 수가 없어요. 그게 자비롭고 그리고 올바른 정의로운 올바른 이런 사람들을 주로 신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키겠다라고 하는 뭔가 결의를 하는 것이죠. 원래도 각 지역에서 각 지역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빌어서 발언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고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 보면은 저희 아버지가 마을의 동원이 돼가지고 대표로 동원이 돼가지고 뭘 하느냐면 정월 초 하루부터 3일까지 그 3일 기간 동안에 뭘 하냐면 당상 목욕제가와 그 추운 겨울에 우물물을 떠서 목욕을 하고 그리고 그 당산에 제사를 지내는 역할을 하신 걸 제가 봤습니다. 그 당산신, 목신이라고 그러죠. 그 목신 당산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마을의 안녕과 그 마을 모든 사람들의 건강과 또 그리고 그 1년의 농사가 잘 무탈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건강하고 이제 농촌이니까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고 없이 무병장수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내용으로 그 제사를 지내는 걸 제가 어렸을 때 봤습니다. 그런 당산신들이 있고 또는 큰 산 봉우리에 올라가서 산신제를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그 마을에 어디 산 그 절벽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우물이 있습니다. 우물. 그 우물은 모든 마을 사람들이 사용하고 먹는 그 생명수와 같은 것이죠. 지금은 수도가 없었을 때 얘기입니다. 지금도 시골에 가면은 시골 마을에 우물이 있잖아요. 공동우물. 그 공동우물에서 물을 길러다가 모든 식생활을 하는데 다 사용하죠. 그리고 빨래를 가서 거기 우물가에서 전부 다 빨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물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물의 수신에게, 우물신에게 고사를 지냈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고, 요즘 수도가 다 나오고, 우물도 아주 잘 관리를 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것이 있었다고요. 산신, 담산신, 그리고 저 마을이 바닷가였기 때문에 또 바다에 통어제 뭐 이런 것을 했습니다.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 제사의 대상 모든 신들을 다 모았는데 저기 불교에서는 이제 그 신들을 모아서 그 신들에게 계속 법문을 하죠. 법문을 하는 법문의 내용이 뭐냐면 반야신경. 그래서 신중단에서는 반야신경 법견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중님들에게 축원도 하잖아요. 아까 금방 변사선생님이 축원을 했는데 부처님으로 생각을 하면서 존중하고 그리고 거기에 축원을 하고 그 신중님들에게 우리 모든 신도들을 잘 보살펴달라고 보호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축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신중 104신이 있고 39신이 있는데 이 신들이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이전에 또는 부처님이 2500년 전에 태어나셨는데 그 태어나시기 이전에 우리 인간들이 각 지역에서 나름대로 토착신을 모시고 믿고 거기에 기원을 했던 그러니까 부처님 불교의 역사가 더 깊습니다. 이 신들의 역사는 더 깊은데 그 자연신들을 전부 다 이제 불교가 태어나서 부처님의 법을 보고 듣고 거기를 접하고 그리고 그 신중님들이 다 감동을 하고 부처님 법에 기일을 했다는 것이죠. 부처님 제자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중님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을 위해서 신중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그 신중님들은 그 지역의 모든 지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자비를 베푸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중님들을 법당이지만 상단보다 한 단 낮은 법당에 중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저쪽에 하단이라고 부릅니다. 연단은 상단, 중단, 하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단에 오신 거예요. 연가님들보다는 한 단위 높은 단위를 모시고 늘 부처님의 가르침이 반야신경을 독점을 해서 수련들이 하루에 3번씩 아니면 하루에 한 번씩 법문을 해서 그 신중님들이 즐겁게 법문을 듣고 자비심을 바라고 그리고 우리 신도님들의 각 발언 내용들을 살피고 그 신도님들의 삶을 보호하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축원을 하는 올 1년 오늘 입제를 해서 6주간 그런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올 1년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생명에 닿을 때까지 신중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청정생활, 청정. 그 뒤에 이제 그 예화가 나옵니다만은 청정하고 자비롭고 그리고 올바른 삶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 청정하고 자비롭고 올바른 삶을 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올바르지 않고
좀 청정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 그렇게 살지 마라 라고 하는 신종님들의 부처님과 똑같은 가르침입니다. 그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 사람들 주변에서 그 사람들을 옹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신종입니다. 부처님과 불법을 옹호하고 지키고 하는 것도 하지만 우리 인간의 열심히 바르게 청정하게 사는 또는 자비스럽게 사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 사람들의 주변에 늘 신중히 그 사람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호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살 거니 일주일 동안 그 신중님께 기도를 해서 신중님과 약속을 하고 1년 내내 그렇게 살 거니 1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살 거니 우리를 잘 보호하고 지켜달라 라고 하는 것이 정초 7일 신중기도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사의 신을 이루고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만나 후 불법의 기인이 한 분들이 신중입니다. 그때부터 신중님들은 부처님 법을 옹호하며 지키고 수행자들과 청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을 자임했어요. 자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신중단의 신중님을 모시고 아침적으로 반야신중을 독송해서 부처님의 법문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다. 서울을 세우고 불교 안으로 들어오는 호법선신들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39위 신장이 얘기하고 있고 성문이범에서는 104위 신장님이 등장하여 우리 불자들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중 기도를 올릴 때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장님들이 과연 어떤 사람을 옹호하고 끝까지 지켜주실까요? 신장님은 단순히 공양물을 많이 올리는 사람들만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바르고 청정하게 사는 사람을 옹호하십니다. 불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모계를 지키고 매사에 진실하고 청정하게 생활하는 사람이 바로 신장님의 보호의 대상이다. 반대로 우리가 불자라 자처하면서도 자비심이 없고 탐진치 삼독의 마음을 쓰며 남을 해친다면 신장님의 보호는 큰 오히려 엄한 철퇴를 내리십니다. 신장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옹호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청정하지 않고 또 정직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엄한 철퇴를 내린다. 신중철퇴라고 하죠. 철퇴를 내린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뜻밖의 사고나 질병, 가정의 파탄 같은 환난들은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 청정하게 사는 지배 생활이 우리 보호막인데 그것을 깨뜨렸을 때 찾아오는 신중님의 격책일 수도 있다. 그런 예기치 않은 그런 사고를 당했을 때에 그때의 그 상황은 자기 스스로가 자처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신중님의 처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꼭 되새겨할 얘기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의 실례인데요. 금강산 돈도함에서 수십 년간 오직 수행에만 매진했던 홍도 스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홍도 스님은 곧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수행이 깊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병들고 말았습니다. 병들어 몸이 아파 밖의 나무 밑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모진 해오리 바람이 불어와 옷이 날아가고 온몸이 먼지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평생 수행했다는 스님이 그는 화를 참지 못하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부처님도 소용없고 신자님도 믿을 것이 없다며 삼부를 비방하고 신자님을 먹혔습니다. 화가 난다고. 해오리 바람이 불어서 이제 그 나무 또는 흙바람 이런 것들이 불어와가지고 자기 옷을 다 말리고 자기 눈에 티가 들어가고 이제 몸이 아파서 그렇지 않아도 신경이 예민한데 해오리 바람이 불어와서 그렇게 자기에게 아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 곤혹스럽게 만들었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화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도 신자님도 믿을 것이 못 된다 하고 삼보를 비방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욕했다. 그 이후 그날 밤 꿈에 홍도스님에게 토지신이 나타나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불자는 자비로 집을 삼고 인내로 옷을 삼으라 했는데 겨우 바람이 좀 불고 몸이 아프다고 그토록 성을 내니 어찌 수행되라 하겠느냐 이렇게 토지신이 꿈에 나타나서 야단을 쳤어요. 홍도스님. 병은 내 과거의 업이요. 네가 네 몸에 병난 것은 네 과거의 업 때문이다. 네가 너 때문에 네 몸에 병이 난 것을 알아야지. 그것도 모르느냐. 그 실제 우리도 이제 건강한 사람이 있고 또는 병이 나가지고 몸이 약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왜 병이 났느냐? 다른 사람들은 건강을 잘 관리하고 잘 사는데 왜 너는 병이 났느냐? 이 토지신이 하는 얘기가 네 업에 네 업이 뭐냐? 네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지금 너희 몸에 병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건강관리를 못하고 살아온 결과로 네가 업을 지어서 짓지 않았다고 한다면 너희 부모의 업이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너희 부모의 업이다. 그런 얘기는 없는데 내가 요즘에 와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무슨 업이냐? 왜 부모의 때문이냐? 부모가 건강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는 유전자를 물려줬다는 것이죠. 물려줘도 저도 저희 부모님에서 유전된 병이 있습니다. 그게 간염인데요. 그 간염이 깊어져가지고 12년 전에 12년 전에는 2014년 1월 10일 날 아산병원에 들어가가지고 간 이식을 했어요. 간이 전부 다 암이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큰형도 간염으로 돌아가셨고 저희 둘째 형도 간염으로 저희 6형제인데 아들만 6형제 전부가 다 간이
지금 제 동생도 간염에 의해서 자유롭게 활동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부모 역할을 잘해야 된다. 부모가 건강하게 애를 낳아야지 그 애가 건강하게 유전자 없이 자라는 것이 그 이후에 부모가 원인이 아닌 유전병이 아닌 다른 병을 자극시키는 거죠. 자기가 자기 건강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 병이 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지씨. 네가 병난 것은 네 어디다. 네가 네 어디에 의해서 병이 났는데, 응? 바람이 불어라 너를 좀 괴롭혔다 그래야지. 근데 네가 그렇게 수행자라고 하는 사람이 화를 내서 되겠느냐 하고 토지신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상조 스님에게 야단을 치는 거죠. 좀 더 얘기를 진행시켜보면 꿈에서 깨어본 뒤 선생님의 몸은 이 구멍으로 병에 있었다. 그 화를 그렇게 내고 자비스럽지 못한 화를 그렇게 내는 것에 과거로 이제 꿈에 토지신이 나타나서 야단치고 그 꿈에서 깨어보니 이미 자기 몸은 구렁이가 돼 있다. 구렁이. 왜 구렁이 몸을 나갔느냐? 뱀이 어때요? 뱀이 옆에만 사람이 지나가도 놀라고 막 이렇게 그러죠. 그 자기 화를 못 참아서 그러고 그런 모습이 가만히 있으면 사람 그냥 지나갈 텐데 확 사람을 물어요. 그래서 뱀이 화를 내가지고 사람을 무는 거죠. 그러니 뱀의 몸을 화를 냈으니 너는 뱀의 몸을 받아라 라고 해가지고 뱀의 몸을 구렁이 몸을 받은 거예요. 제가 범어사에서 있을 때 주로 범어사에는 산에서 내려오는 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스님들이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그 뱀을 보면서 저 뱀, 전생에 범어사의 스님으로 살았던 사람이다. 사람이 저렇게 욕심, 화를 많이 내가지고 이렇게 뱀이 된 것이 지금도 절 주변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화를 컥벌컥 내고 화를 못 참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그런 사람 뱀이 될 수도 있어요. 이 금강경사가 아쉬워 떠나지 못하고 그런 뱀이 그 화를 버럭버럭 내쌌고 화를 못 참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과거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신중님이 보호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 화를 내지 마라. 자비심으로 살아라. 응? 근데 이쪽만 나가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이쪽을 들어와가지고 또 이제 불자가 들어오면 불자, 이쪽을 갖고 나가면 안 불자. 이럴 수가, 이런 불자는 되지 말라. 힘든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업장을 다 소멸시키고, 이제
청정한 생활, 깨끗한 생활, 정직한 생활을 진실한 생활을 하게 되면 신중년이 우리 주변은 계속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중년이 계신다고 그래요. 이런 얘기가 있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저기 어디였지? 저기 원주 치악산 치악산에 거기가 상원사가 있고 상원사 말고 또 무슨 원천 상할사가 있는데 그 얘기를 많이 잊어먹었어요. 내용은 뭐냐면 잊어먹었어요. 상원사에 이제 꽁 얘기도 있고 그거 말고 다른 얘기가 있어요. 스님이 상원사가 아니고 고령사에 계시던 스님이었는데 아주 큰 스님이었어요. 큰 스님이었는데 그 스님이 아주 자비스럽고 수행도 잘 하시고 큰 스님. 그래서 몸도 잘 그때는 한 달에 한 번씩 목욕을 했겠죠. 지금은 하루에 한 번씩 목욕을 하고 잘 그렇게 몸을 깨끗하게 잘 해서 신병님들이 그 스님이 어디 출타하면 뺑 돌려가지고 그 스님을 감싸올릴까요? 다른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중님들은 그렇게 보호를 하고 가죠. 스님이 가다가 이 돌불에 부딪혀가지고 확 넘어져. 확 넘어지니까 내려오다가 밑으로 넘어졌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얼굴 다 베끼겠죠? 땅 위에 돌에 다 부딪혀가지고 확 넘어졌는데 일어나 보니까 멀쩡 하고 다친 일 없고 그러면서 툴툴 털고 일어나서 그 스님이 하는 말 누가 옆에 나를 이렇게 붙잡았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를 붙잡아서 자기가 안면감이 돌에 부딪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을 알았는데 일어나면 아무것도 안 부딪히는 멀쩡해. 근데 그때 주변에 있는 신중들이 그 스님이 열심히 수행을 하고 정직하게 살고 이렇게 몸도 깨끗하게 잘 관리하면서 살니까 신중들이 다 좋아해서 그 스님 안에서 향기가 나오고 그래서 근접해서 그 스님을 여기 감싸고 다녔어요. 근데 그 스님이 돌부리에 확 넘어졌는데 그때 확 신중들은 그걸 보호를 하는 거지. 이러다 보니까 얼굴이 다 뭉거졌어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그렇게 돼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스님이 스스로 아무도 없는데 누가 자기를 얼굴을 감싸고 보호하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이제 가다가 하도 이제 티가 많아서 숲속에 가가지고 볼일을 보고 나와서 그냥 또 갔어요. 갔는데 또 이 스님이 잘못해가지고 넘어질 때 됐는데 거기는 평지여서 평지에 넘어지게 됐는데 평지에 넘어져가지고 아주 박살이 났어. 그래가지고 그 스님이 일어나가지고 왜 아까는
신주님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왜 아까는 예? 그 아주 위험한 곳에서 다 이렇게 해주더니 이 평지에서 이렇게 나를 뼈가 부러지도록 이렇게 하고 돕지 않았느냐 하고 신중들한테 막 야단을 쳤어요. 그러니까 신중들이 하는 말이 뭐냐. 스님, 아까 숲속에서 볼일 봤잖아요. 볼일 보고 왜 뒤처리를 깨끗이 안 해요? 그 뒤처리를 깨끗이 안 해서 냄새 나가지고 스님 접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넘어진 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신중님들이 했다는 거예요. 글쎄 이 얘기는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신중님이 보호하지 않아서 평지에 넘어진 데도 만판 깨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 큰 스님이. 그런 얘기가 신중의 영혼설화에 나와요. 몸을 깨끗이 해라. 근데 몸을 깨끗이 하는 것보다는 마음을 깨끗이 해라. 일반 삶을 청정하고 진실하고 깨끗이 해라. 그러면 신중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감싸고 옹호한다. 그런데 마음이 냄새나고 한진치 삼독신 짜를 넣고 남을 해치고 화합 못하고 형제들과 화합을 못하고 그런 사람은 옆에 있어도 신중님이 돕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를, 그 홍도스님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면은, 그날 밤에 홍도스님에게 토지신이 나타나 호되게 꽃이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보니 스님의 몸은 이미 구렁이로 변해 있었습니다. 순간 성령이 수십 년 공부의 공동탑을 무너뜨리고 격생의 몸을 받게 된 것입니다. 구렁이가 된 것이죠. 다행히 나중에 찾아온 어느 수행자의 설법을 듣고 참회한 구렁이는 부엌으로 들어가 꼬리에 물과 재를 묻혀 부엌 바닥에 절절한 그 참회의 글을 남겼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구렁이가 돼가지고 절 주변에서 살고 있는데, 어떤 수행하는 스님이 그 절을 찾아온 거죠. 찾아와서 보니까 절 법당 앞에 구렁이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 구렁이 보고 법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 스님도 저건 스님이 죽어서 구렁이가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딱 알고 그 구렁이한테 법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법문 내용은 뭐라고 나오지는 않아서 여러분들 소개를 못 해드리겠어요. 구렁이가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부엌으로 들어가가지고 물을 꼬리에다 묻혀가지고 부엌에 재를 꼬리에 묻혀가지고 그 재로 부엌 바닥에다 글을 씁니다.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 불법을 만나 성불의 목표까지 갔었으나, 이게 홍도스님입니다. 해월이 바람에 눈에 피가 들어갔다고 한 번 성을 낸 탓에 뱀의 몸을 받았노라. 이제 몸이 부서져 가루가 되었을지언정 절대 어떤 상황 속에서 성내지 않으리니 뒷사람들은 나를 보고 경계하라. 그 참여하면서 그래서 내가 구렁이가 됐고 구렁이가 되고 이렇게 내가 인간의 몸 받은 거하고 구렁이 몸 받은 거하고 다르다. 너무
회가 된다. 화를 내도 고양이 몸을 받은 것. 그러니 내가 이렇게 됐으니 그 여보를 받은 구렁이가 꼬리로 그림을 써가지고 절대 이후의 사람들은 그러지 마라. 뒷사람들은 나를 보고 경계하라. 이 눈물겨운 참회문을 본 수행자가 구렁이에게 이것은 옥보가 아니라 대중을 깨우치기 위한 보살 말입니다 하고 그 구렁이한테 절을 했다. 그 스님이 수행자습니다. 절을 하고 일어나 딱 보니까 구렁이가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그것이 보살 만행으로 그렇게 나타났는지 실제 그런 옥보를 받아서 구렁이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 스님의 법문을 듣고 참회하고 깨우쳐서 이제 구렁이의 몸을 벗어난 건지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우리도 홍도 스님과 다르지 않습니다. 절에 다니며 공덕을 쌓다가도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생기면 금방 원망하는 마음을 내고 화를 냅니다. 하지만 이번 7일 기도 이유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번 신장 기도는 단순히 복 주세요라고 빌는 기도가 아니라 무너졌던 나의 청정행을 바로 세우고 자비롭고 청정한 생활을 회복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를 지키고 화가 나도 이것이 나의 업이요 신장님의 시험이구나 라고 알아차리며 마음을 다스릴 때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영원한 공덕입니다. 신주기도의 공덕이다. 내가 청정하면 온 우주의 신장님들이 나를 돕지 않을 수 없다. 이번 7일 기도 동안 집이나 밖에서 화내지 않는 수행을 최우선으로 삼고 남편이, 자식이 혹은 이웃이 내 마음을 거스를 때 내가 신장님의 시험을 통과해야지 라고 생각하며 미소를 지으십시오. 그렇게 닦은 청정한 공덕이야말로 여러분의 가정을 삼재팔란으로부터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이번 7일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신장님의 가혹과 가득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